요한복음을 특수복음이라고 한다 그러죠. 다른 세 개의 복음은 공관복음. 그래서 세 개는 하나의 줄에 다 꿰일 수 있다. 다르긴 한데, 복음서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진주 목걸이 생각하면 딱 맞다 그랬잖아요. 진주 목걸이처럼 진주가 다르긴 한데, 그런데 목걸이에 다 꿰어서 하나의 진주 목걸이를 만들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게 진주와 같아서 다른 복음이긴 하지만 하나의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상도 비슷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이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그랬죠. 정말로 특수합니다. 아예 다른 복음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이 오늘 대표적인 거고요. 이후에도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것들은 아예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에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요,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땅에 있느니 이거 이분법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땅에서 태어난 이들은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말하니까 아예 다른 세계, 예수님이 오신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른 세계.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줬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 관영한 세상. 그래서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식. 그래서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하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 땅의 세상, 이게 구분되어 있는 이분법적 그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버지, 아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아버지, 아들.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아들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버지, 아들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나는 누구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나는 뭐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거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런 이 내용들을 길게 말씀하세요. 아주 길게. 다른 복음에 있지도 않은 거를. 그게 아주 특이한 거거든요. 오늘 나오는 것도 특수복음에만 나오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아주 길게 하죠. 자,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 내용들은 그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길게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17절 바로 앞에 어제 봤던 것처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일러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쭉 설명했어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라는 사상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익숙해요. 아주 익숙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얘기하지만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아버지라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 시대 이후 예수님 오시고 하신,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요. 정말로 놀래요.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과 하나님의 이 사이를 막혔던 담을 허시고, 이 담이 이렇게 있어서 이 담 사이로 인간과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어요. 왜요?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 거하였고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셔서 거니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담이 생겼어요. 막힌 담, 건너갈 수 없는 담. 그리고 그냥 담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형리 책에 가면, 제가 사형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형리는 한 10페이지도 안 되는데 요만큼 조그만 책인데 이 사형리 노란색, 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그 사형리, 그 사형리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절벽으로 표현했어요. 절벽으로. 그리고 이 절벽은 큰 절벽이 있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땅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에베소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셨다.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한 곳에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2장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형리 책에는 이런 담을 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아예 다른 땅, 그래서 큰 이 절벽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막힌 이 절벽과 같은 곳에 십자가가 딱 놓임으로 해서 인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에게 가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담,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 흘림으로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19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제가 이제 본문만 읽어볼게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갑자기 아버지 아들 얘기를 엄청 하죠. 20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도 아버지 아들, 갑자기 죽인다 그랬는데, 더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더 많이 하시죠.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나 보내신 이 아버지.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서 보지 않으니까 그냥 본문 보고서 막 넘어가니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본문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런 본문이 막 그냥 막 넘어가는데, 그런데 요한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죽었는데, 그런데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느냐? 자, 그래서 19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들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가 아들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고 실제로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시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한이 있다. 도대체 무슨 권한이냐? 제목을 잘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한 절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땅에 내려와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자, 여기서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하늘로부터 오니 땅에 있느니 이거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31절 다시 한번 가서 봐요. 3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장 31절 보세요. 3장 31절에 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은 피조물의 세계죠. 땅의 세계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 피조물의 세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몰라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얘기밖에 못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안 얘기밖에는 못해요. 그게 세상의 전부예요. 우물 밖을 나가보니 아, 이런 세계가 있네. 그래서 외국을 나가보면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아,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데, 그런데 살아요. 자, 31절 하반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봐요? 아들만 봐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하심, 그것을 아들이 보고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볼까요? 20절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로 놀랍게 하실 거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더 큰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뭘 가지고 놀랐느냐? 이 앞에 볼까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죠. 왕의 신하를 고쳤어요. 다 놀라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늘의 은혜로 땅에 있는 것을 고치시니 다 놀라죠.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이 뭘까요? 병고침 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일을 걷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 더 큰 일을 보인대요. 여러분,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아직 못 봤어요. 죽음을 보면 더 놀라는데 이게 왜 놀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은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그런데 그 죽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도 진짜 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자식을 내주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더 큰 일을 보리라, 놀랍게 여기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셔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승천까지 하셔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병 고치는 일로 끝나면 이거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더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직 멀었다. 아직 아버지의 그 능력,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에게 주신 그 권한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해설하니까 우리가 좀 알아듣지, 예수님 당시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못 알아들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문서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요. 앞뒤 문맥. 제가 앞뒤 문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고 뒤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그 앞뒤 문맥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막 설교해요.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 다르게 번역된 걸 또 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찾아봐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겨우겨우 이해해가지고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 문서를 가지고 해요. 글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들으면 지나가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끼리.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다른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니까. 저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진짜 못 알아듣는 얘기. 근데 지금 이걸 글을 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너희들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은 이게 놀랍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놀랍지도 않아요. 은혜로 받아들일 뿐이지.
부활 승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다. 야, 병 고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놀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로 이걸 하게 하셨지. 근데 그게 아니야.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아들에게 주신 권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날 보내시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죠. 자, 21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가 살리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으로 살리는 것이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으로 하시는 것이다. 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의 권한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살리는 것도 권한,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도 권한, 이제 심판하는 것도 아들의 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심판의 권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심판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냐? 심판을 하면 사람들이 공경해요. 사람들이 공경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이유는 아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심판의 권한을 가졌으므로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뜻, 아들에게만 주신 권한. 다시요, 23절 다시 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 아들에게 권한을 다 주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데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그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야. 유대인들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5장 24절은요 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암송구절이에요. 암송구절.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거를 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쓰시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해야 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암송구절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결국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쭉 넘어가서 28절부터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너희들은 몰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와. 사후의 세계가 있어. 그 얘기를 하면서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다시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럼 여러분,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한다 안 한다? 다 한다. 부활은 다 있다.
그런데 부활은 다 있는데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 행한 자와 악한 일 행한 자는 부활은 다 똑같이 하는데 부활할 때 다르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의 부활이요,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기 위한 부활이야.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너희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의 분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이런 본문을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목사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잘 몰라요.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심판의 모든 권한을 주셔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아들이 때가 되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17절 18절 그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을 때,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사람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어서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설교할 때에도 이해가 잘 안 되니 설교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을 받아서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때 나누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일을 보이셔서 그들을 놀랍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는 날인데 오늘 같은 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아프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그 열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